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12회를 혈우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천음을 다투는 시각에 이러한 사건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고, 급기야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일행에게 비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당신 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은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히십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그녀가 어떤 대화를 더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 여인과 더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귀찮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결국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왜 다급하게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청에 대해서 혈우증 여인이 옷가를 만지건 말건 그냥 부지런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이토록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에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적 추론의 범위 안에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희망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이젠 절망뿐이다. 모든 것은 나의 운명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지내시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주님은 이틀이나 더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실 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각 나사로는 이미 숨이 거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자신이 서둘러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르시고는 이내 나사로의 집으로 뒤늦게 향하게 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르다의 첫 반응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다고. 골든 아워가 이미 지나갔다고 그녀는 예수님께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내 절망하기 십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어떤 오차나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시간에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이다라고 여기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처럼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절망스러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관점에서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놓게 되는 원망과 불평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찾아온 그 절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절망의 순간을 맞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이 절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노상에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속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셔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의 딸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과학적 입장에서 언제나 합리성, 타당성을 따집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었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셔서 일어난 비극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잔인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렇게 감당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모든 일들 또한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반드시 저에게 선을 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위함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이르고 너무 늦고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의 그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세상에 드러나야 될 신자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났고 더 이상 회사를 지탱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회사에 출근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들을 우리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 말을 듣고 계셨던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임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바로 이 약속임을, 주님은 이 죽음의 가장 비통한 절망이 찾아온 그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 아비에게, 그 어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부모는 죽으면 흙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12살 먹은 딸입니다. 아직 어리고 꿈이 많을 나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예수님을 곧 모시고 와서 너를 반드시 고쳐서 살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아빠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순간 견디기 힘든 슬픔과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딸을 볼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딸을 잃은 슬픔을 채 표현할 여유도 주지 않고 주님이 즉시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매우 단호한 외마디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진리는 바로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런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신 나간 말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본물처럼 터질 야이로의 슬픔을, 딸을 잃은 두려움을 멈추어 세우시는, 그 무너지는 절망을 즉시 중지시키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구문은 명령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위로하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믿으라. 두려움을 중지시키시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을 선언하고 싶은 시간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계속해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서 있어라.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몹시 마음이 상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끝까지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고 이루어 가실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근심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굳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의 폭풍을 틀어막으시고는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이제 묵묵히 전혀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셨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고물에서 고온히 주무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결코 우리처럼 허둥지둥 우왕좌왕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이 위대한 드라마의 감독이고 연출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과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위대한 드라마가 우리 각자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라고 해서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한 죄인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나의 인생을 통해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분의 그 긴 이야기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께서 자 이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37절에서 39절에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야곱과 야곱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람들이 소란하게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너희가 소란하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놔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주로 중요한 자리에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이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증인들만 대동하시고 불필요한 구경꾼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후의 장면에서 보겠지만 믿음이 없는 다수의 무리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드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장례식은 비교적 아주 엄숙하고 슬픔이 이렇게 절제되어 있다면 우리의 장례식은 예로부터 곡을 하는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장례식에 마찬가지로 곡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곡을 대신하는 사람이나 혹은 피리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헌화함이란 어지러울 정도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헌화함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통곡하다라는 번역의 원문은 울부짖다, 큰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울부짖는 소리에다가 피리 같은 악기 소리까지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야이로의 집에서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모든 소란한 모습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과 인간들의 관점이 이 극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야이로의 집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울든지
시끄러운 악기 소리를 통해서 그 슬픔을 달래거나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왜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악기까지 동원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죽은 다음에 신자가 유난히 슬퍼하는 것도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토록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왜 슬피 울고불고 소란을 부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었는지 그들의 장래 문화만 봐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관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 눈에, 여러분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듯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를,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살리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살아날, 다시 소생할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불어넣으시면서 불가능이라고 우리의 이성이 결론 내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벌의 지옥을 향해 내리 달리던 자들을 가로막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현장에서 부활과 생명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인생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절망도 죽음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 여자아이에게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비웃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조롱하며 야유하며 비웃는 이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속으로 조용히 비웃은 게 아니라 대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멸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은 언제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경멸과 지독한 혐오와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참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회방을,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이제 행하실 위대한 일에 그들은 방해꾼일 뿐이며 이 위대한 기적을 볼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들의 존재에 주눅이 들거나 그들을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길과 사명만 생각하면서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주님은 모두 그 집에서 내보내신 이후에 3명의 제자들과 그 부모만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쿰,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그녀의 육신에 손을 대시면서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을 힘차게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호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생명을 다루시는 모든 생명의 소유주께서 죽음에 대해서 호령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내 딸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 강력한 생명의 호령을 받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모든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모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깊이 잠든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이제 그만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구령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피 묻은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움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베다니의 나사로도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 생명의 호령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된 자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이 명령하시자 죽은 적이 없었던, 원래 살아있었던 아이처럼 12살의 그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소녀가 깨어나 걸어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십시오.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루가 지나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루가 지나서 걷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서 뛰어다닌 게 아니라 즉시 살아났고 즉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이 소녀의 부활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회복,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 죄를 속죄하사 우리를 단번에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 하는 거 봐서 내가 칭의를 주든지 양자로 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의 행위를 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구원 이후의 성화는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신칭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부동의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나 공로와 무관한 것입니다. 즉시 완전하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단번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원히 뒤바뀌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이 살아난 소녀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 이 소녀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하기에 이 일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죠. 대경실색할 만큼.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도 적지 않게 놀라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3절에 그는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리시고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엄히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절대 감추어지거나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SNS를 뜨겁게 달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중생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 속에서 지옥의 영벌에 떨어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구원보다 지금 이 땅에서 죽을 병이 낫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이렇게 왜곡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이 같은 육적인 것에 치우쳐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은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위대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어떤 방해 없이 이 일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누리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알려지고 높아지는 것, 부귀와 영화를 얻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즐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리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영광은 이 모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자가 받을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아이가 완전하게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면서 한편으로 아이가 몹시 배가 고팠을 것을 아시고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속히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의 자상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절망을 전해온 지 그리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절망과 슬픔은 환희와 기쁨의 감사의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던 야이로의 집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지옥의 영벌이 예비된 소망 없는 초상집 같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초상집을, 잔치집을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하고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있을 수 없는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됐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이 더 그런 이 생애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저 덤덤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죽음 그 너머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직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그 감격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식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과 죽음 이후 영원한 삶으로의 이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이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그저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만 넘쳐나도록 결코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모두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독수리가 그 견고했던 둥지를 스스로 다 헐어버리고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때로 지극히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돌아갈 본향을 향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실패와 좌절, 육체의 질병과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나의 왕국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불완전한 곳일 뿐입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더욱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 때 신자는 그것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내 본향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고장이 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그토록 곱고 아름답던 여러분의 모습도 세월 속에서 왜 모두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육에 속한 미련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게 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된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으로 인한 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벅차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기쁨과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잠깐의 행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맛보는 행복들, 기쁨들, 즐거움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찬란히 빛나는 시간들에 대한 예고편일 뿐이다. 맛보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받게 될 복,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아빠가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그 같은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아빠에게 마음껏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여행을 앞둔 자녀들 같이 오늘도 그렇게 상기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슬픈 일이 찾아와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 우리의 너무도 분명한 찬란히 빛나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넉넉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